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앞뒤 함께 보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졸음이 사라지길. 다시 한번 더 당신의 눈에 기쁨만이 가득하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눈을 딱 하시면서 따라하세요. 번쩍. 다시 한번 더 번쩍. 다시 한번 더 번쩍. 다시 한번 더 번쩍. 제필이 왜 안 하죠? 번쩍. 오케이. 제필 형제님 번쩍. 경문 형제님 번쩍. 우리 진영 자매 눈 아파 죽겠어요. 빨리 하세요. 번쩍. 하늘사랑 번쩍, 다은 번쩍, 예진이 번쩍.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했으면 눈이 빠질 뻔했어요. 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잠시만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배웠던 것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간이 선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선행과 책임을 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바꿔가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와 함께 옛사람, 우리의 그 옛 본성이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뭐 낯설지가 않죠. 제가 지금 이제 부대 친구들이랑 약간 다른데 저희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상병이 지금도 실세인가요? 그런 거 없죠. 예, 지금 저희 그런 거 없는데 저희 때는 상병이 실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주관하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는 것, 그리고 벌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상병이 그런 존재였는데 이 상병을 다는 순간 놀라운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혜택,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랄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제가 상병을 달 때였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지휘관들 앞에서 이제 그 진급식 보고를 하고 저희들끼리 또 따로 해요. 그러면 제일 병장에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걸터 딱 있으면 앞에서 필승 뭐 진급을 명만 신고합니다. 필사 하거든요. 그러면 쉬어 딱 사단장님보다 더 근엄하게 합니다. 쉬어 딱 이렇게 하거든요. 병장이 쉬어 딱 하면 딱 지금부터 진급한 상병 정영진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겠다. 영진이 네가 잘해왔기 때문에 조금 원래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잘 알고 열심히 군생활 하기 바란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상병이 되었으니 이제 짝다리를 집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이죠. 저는 그때 어떤 반응이냐면 제가 짝다리를 집어도 되나요? 다음 두 번째, 이제부터 샤워 바구니를 들고 복도를 걸어갈 수 있다. 제가 감히?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주는 걸로 하겠다. 이제부터 전화를 사용할 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일 큰 혜택이었어요. 왜냐면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동해 눈물을 막 뚝뚝 흘리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그런 있잖아요. 군인들이 자기한테 자랑스러운 일을 밖에 나와 자랑을 하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런 걸 받았다고 지금 밖에 친구들 나와서 막 얘기했는데 친구들 반응이 왜? 그 되게 불쌍하면서 니 그런 것도 허락받고 하나 하면서 되게 막 나를 이해 못하는 상당히 사람 엄청 불쌍하게 보는 그런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군대랑 사회랑 적용되는 규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군인에게는 군인들만이 지키고 또 공유되는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군인이면은 그 규칙에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목소리가 밖에 안 납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옛날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목소리 그밖에 안 납니까?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하네요. 군인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대하고 나서 제가 막 제가 짝다리를 짚어도 됩니까? 제가 전화 허락하면 이게 될까요? 그건 제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니까. 이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바로 잘 요약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92문과 93문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2문과 93문을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문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92문의 내용은 이후로 이제 그 십계명의 내용이 쭉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다음 93문을 보십시오. 묻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0가지 계명, 10마디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10가지의 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인가요? 66권 다 아시죠? 자, 성경은 몇 장인가요? 총. 제가 이거 엄청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전부 다 지금 성경 몇 장인가요? 천백팔십 다시 1187 1 6 5 4 3 9 1189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에게 오자마자부터 해가지고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3만 만 구구절절 성경은 총 31,102절입니다. 31,102절.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양이 많아요, 작아요? 엄청 많아요. 방대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 이제 선생님들 주일학교 할 때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약간 조금 안 부끄럽게 하려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시편. 시편을 읽으면 한 주에 50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막 읽다가 시편을 하다가 근데 한 가지 고비가 딱 찾아옵니다. 119편. 119편은 한 장이 3페이지거든요. 성경에 따라서 4페이지까지 할 때도 있어요. 고비가 찾아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그램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전에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 따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2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친다고 배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많은 율법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딱 10가지로 딱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서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잘 공부해 보셨나요? 십계명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십계명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주로 외우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선하신 목자 된다는 거, 내 시작은 심히 미비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주께서 그 강하신 팔로 나를 붙드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위로되는 말씀만 막 외우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내용은 사실 조금 동떨어지게, 별로 그렇게 와닿게 마음속으로 마음의 거리도 가깝지 않게 놓는 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명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부담 실어봤어. 너무 부담 실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슈퍼티가 있습니다. 슈퍼티 슈퍼티가 있는데, 웃는 분은 요즘 사람. 슈퍼티가 있는데 제가 얘 앞에서는 뭐 말을 하기가 싫어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문자를, 카톡을 자꾸 씹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왜 씹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실수로 일한다고 한 30분 늦게 보냈는데, 그 뒤부터 일부러 제 카톡을 1시간, 2시간 뒤에 보내는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친구한테, 슈퍼티인 이 친구한테 막, 야, 얘 봐라, 내가 그때 한번 막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30분 늦게 답장 보냈거든. 그때부터 임마 이거 무조건 내 답장이 1시간, 2시간 되는, 미친 거야. 짜증나 죽겠다.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슈퍼티인 친구는, 네가 잘못했네. 그럼 저는 이제 짜증이 나죠. 아니, 잘 봐. 나는 어쩌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수로 한번 그냥 조금 늦게 보낸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근데 걔는 악의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혀.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한테, 영진아, 원인 제공. 이런 스타일의 애인 거예요. 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 싫어요. 왜냐면 얘 앞에 서면은 뭔가 계속 나를 이렇게 제도하고 맞고 아니고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공감을 안 해주고 그냥 너 그거 잘못됐어만 계속 말할 것 같으니까, 조금 솔직히 친구긴 한데 약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친구. 여러분들 중에도 있나요? 이거 중고등부 애들한테, 저희 교회 말고요, 청소년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기 엄마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엄마는 원래 틀린 말 안 한다. 엄마 성격이 원래 아닌 건 아닌 사람이야.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엄마가 화를 낼 이유가 없어. 아닌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아니, 네 마음이 그런 건 네 마음이야. 이게 이제 엄마의 특징이죠. 슈퍼티, 엄마죠, 엄마. 예. 왜 앞에서 엄마 앞에 서는 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엄마가 정영진 하면 부담스럽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앞에 서면은 내가 막 발가벗겨질 것 같고, 막 딱 바르게 서야 될 것 같고, 똑바로 서,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사모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법, 그리고 바로서 규칙, 이런 거를 앞에 두면 부담스러워요.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어쩌면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십계명이 조금 멀리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 정죄하고 막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나아오시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십계명은요, 이 구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하나는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이제 1계명부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오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은요, 책 제일 앞에 있는 저자소개 같은 거,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을 작성한 사람이 작성한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누구를 향해 썼는지가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 십계명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십계명 작성자는 누굽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내가 십계명을 썼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어요. 노예로 지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냐면 이 애굽 왕 바로 밑에 있을 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민족을 둘로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키고 이 고된 일을 시키게 하는 관리자들을 뽑습니다. 마치 저희 일제 때 그 일제 앞잡이 친일파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관리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막 노역을 부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민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민족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민족 말살 정책도 펼칩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하죠. 그러면서 민족 말살 정책까지 막 펼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 탄식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장 3장에 보시면 이들이 부르짖었다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 근데 이 부르짖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슬픔과 탄식이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절망과 어둠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바로라는 그 악한 세상의 그 주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내 거다 선언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그들의 삶 가운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계속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명명한 것부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간섭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치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거야.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할 거야. 난 그렇게 가깝게 지낼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뭘 상상하셔야 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거닐었던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으시면서 아담의 손을 잡고 거니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계셨어요. 아담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할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행복으로 막 거니신 거예요. 그 관계 깨어졌죠.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방편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면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우상의 메카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우상의 메카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면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한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나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점점 그리고 좀 더 확실하고 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주신 이 십계명은요, 더 이상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십계명의 말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고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나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랑의 그리고 이 자유의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맞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서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한없이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인간도 하나님께로 한없이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냐? 뭐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불렀을 때 아담이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앞에 나오길 원한다. 네 삶 속에 나의 말씀이 나의 율법으로 네 삶을 인도하길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백성됨이 네가 내 앞으로 나아오고 한없이 내 말을 지키기를 기뻐함이 드러나길 원한다. 네 고백이 되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마음에 지금까지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왜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지 못해?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개인적인 개인사까지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되라는 그런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아니 이 삶의 조그만 일상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왜 그래야 되라는 불평을 조금이라도 가진 적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득 들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오시기를 원하심이고 나아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엎드리는 결단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